자리에서 아니야 지윤이 감독도 몰라. 자리에서 해야 할까요? 명령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오늘 촬영 너무 신나. 성령님이 마시는 능력이 나타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양하는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가네 그 빛이 떠나기 위해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가네 그 빛을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가네 그 빛을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면서 자리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또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빠르고 강경하게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를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하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 있어요? 성경 없는 친구? 없구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았나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사울이 시작.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벨렉 사람이리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파이어족 뭡니까? 한번 모아서 한번 모아서 은퇴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한 번에 빡 벌어서 끝까지 그 은퇴를 모아야 돼.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맞습니다. 대충 맞습니다. 자, 언제 유행했었죠? 작년이었나요? 그쵸? 작년쯤에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모르니까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120억을 벌었습니다. 벌었어. 자, 이제 목사님은 이제 평생 먹고 살아도 이제 은행에 놔둬도 한 달에 이자가 예를 듭시다. 120억, 10%면 12억인가? 1%면 얼마죠? 120억이면? 1억 2천.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 120억에 빡 나눠놨어.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 이자만 나온다고 해서 얼마죠? 1억이죠, 1억. 자, 한 달에 1억 이자를 먹고 목사님은 삽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부터 일을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자,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어족의 개념은 사실 이런 개념입니다. 돈을 확 벌어서 이제 내가 편하게 먹고 살며 평생을 일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찾으면서 이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파이어족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거가 개념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긴 벌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거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개념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실제 개념이 다른 거는 많이 쓰는 거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많이 쓰는 거의 관점이 딱 잡혀 있지만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쭉 계속적으로 연명해 나가면서 일을 안 하고 연명해 나가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개념이 바로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 되고 싶으신가요? 되고 싶으신가요? 되기 싫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미 돈이 많으신가요? 자, 세상은요 이런 파이어족이 나온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내가 편히 살고 싶어서 내가 편히 살고 싶고 내가 힘들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서 정말 말 맞따라 여러분들이 땅바닥 뜨끈하게 하고 귤 까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면서 살고 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나의 엄청난 이제 나의 때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신조어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이럴 때를 딱 정해서 내가 이럴 때 내가 몇 살에 파이어족이 되겠다 라고 딱 계획을 잡고 나아갔었지요. 이렇듯이요 세상 사람들도 나의 때를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때 딱 이때면 좋겠다 라고 딱 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어떤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까? 오늘이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요, 이 때라는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나오는 때 말고요. 여러분들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세상은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딱 정해서 갑니다. 그쵸? 지훈이의 꿈은 뭡니까? 제 꿈이요? 네. 오늘 이쁘게 화장됐네? 진로는 없는데. 꿈 없는 청소년입니까? 진로는 없는데 오빠보단 잘 살 거예요. 야, 여기서 왜 오빠를 걸려 넣어주냐? 와,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훈이가 원하는 꿈, 정말. 나중에 돈 걱정 없이. 봐. 그렇죠. 자, 파이어족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 그러면, 오케이. 우리 뒤에 있는 미래야. 미래는 꿈이 뭐야? 뭐래? 생각 중. 생각 중? 말하려고.
뭐래? 돈 많은 자, 오케이, 파이어 좀 한 명 더 추가. 자, 자, 목사님이 오늘 예시를 참 잘 갖고 왔어요, 그렇죠? 자, 꿈이 뭐야? 이진아? 돈 많은 거. 오케이, 파이어 좀 한 명 더 추가. 꿈이 뭐예요? 돈 많은 거 하지 말자 우리. 꿈이 뭐야? 교사. 알고 있었어 목사님. 밑에 교사 적어놓은 거 알고서 물어본 거야. 맞아요. 자, 우리에게는요 이런 이제 아까 이런 꿈이 사실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때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이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뭐 여기 아까 파이어족 3명 앉아 있던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물론 여러분들이 방향에 달려가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도 지지하십니다. 그리고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본인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물으며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루어지는 딱 그 순간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랑 여기에서 사람의 때로 이루어진 그 두 생각이 충돌하는 이제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함께 우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좀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빨리 이야기할 거니까 목사님이 오늘 조금 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누구와 전쟁이 있었다고? 블레셋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군요 승리했을까 패배했을까? 처참하게 깨집니다. 맞습니다. 처참하게 깨지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처참하게 깨지는데 그때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 이제 요나단도 함께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었는데요. 이 사울의 마지막을 사무엘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은요,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사울이 느끼기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였다라기보다 그냥 내가 자살하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병사의 손에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사울이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야, 너 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 그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그 병사는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고 이제 맞아요.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까 이제 지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칼을 앞에 놔두고 본인이 칼을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무엘하에서 이제 다윗 앞에 한 청년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하게 하는지라.
자,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당신이 알던 사울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요나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다 죽었습니다. 라는 전쟁 보고를 이제 이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는요, 사실 이 상황이,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울은 어쨌든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녔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던 자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를 죽이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을 언제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누구의 때를 기다렸던 자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본인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 앞에, 다윗 앞에 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 7절, 8절, 9절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청년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준비,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자, 이 청년의 말이 이겁니다. 다윗이여, 내가 전쟁 중에 옆에 보니까 사울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적군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나로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칼에 취해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이 이야기한 말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맞아요. 이 청년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은요, 이제 다윗에게 사울이 본인에게 칼 찔러 달라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찔러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거짓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청년은요, 일부러 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다윗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로 10절 말씀,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이요,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앞에 다 내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청년의 입장으로서는요,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었던 사울을 내가 죽였으니까 다윗이 기뻐서, 야, 잘했다. 내가 정말 많은 금은보화와 정말 좋은 높은 자리를 너에게 줄게. 라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이 다윗에게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요, 다윗은요, 이 청년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이 청년에게 뭐 높은 지위,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말 높은 뭐 자리, 이런 거 주지 않아요. 상은커녕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 정말 완벽하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했던 다윗이었는데 이 청년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은요, 이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이게 됩니다. 밑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밑에 보게 되면 그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정말 예민하게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때를 치밀하게 기다렸으며 그리고 그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이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자인 것이지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 행동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때를 기다리던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빛 청소년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은요, 나의 때를 만들어가며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파이어죠. 이런 것 같이 내가 정말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사실 이거 목사님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의 의는 드러나고 나의 뜻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살아가기 원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꿈에 계시냐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청소년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너 이때쯤 되면 내가 내 때를 허락해 주겠다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는 사람은요, 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드러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본인이 왕이 되기 전에도 본인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이 돼서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는 자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꿈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냥 내가 되고 싶고 내가 그냥 잘 살고 싶은 그 꿈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꿈을 진짜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며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 아까 목사님이 재미있게 우리가 오늘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돈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은 그 삶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며 또 내가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어서요, 이번 주 일주일이 하나님의 때를 또 바라는
여러분과 목사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요.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때만을 바라며 우리의 때만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과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네, 우리 헌금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때만을 위하여 또 우리만 원하는 그런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때를 우리가 바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역사하심을 바라고 또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